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넉넉한 은혜 받고 나면요, 작은 일로 삐질 일이 없어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부유해지니까. 내가 부유해지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은혜 받고 줄 것이 많으니까. 내가 넉넉한 사람 되고 여유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말씀에 넉넉한 은혜만 받으면 나도 믿음 생활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넉넉한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팍팍하고 힘들고 까칠해지고 내 말에 가시가 생겨서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도 고생스럽고 작은 일만 생겨도 감당이 안 되고 갈등이 많은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부유한 사람 되고 말씀에 부유한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냥 문자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무디었던 심령이 새로워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믿음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나 사는 게 달라져 버려요.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 말씀의 맛을 알고요, 기도의 맛을 알고요, 몸들이고 마음들이는 헌신의 맛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이거 머리로만 믿음 생활을 하면 팍팍해요, 고달파요, 지쳐요, 오래 못 갑니다. 내 영이 살면 내 믿음도 커지고요, 마음도 넉넉해지고 영적 지경도 넓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면 육적 지경도 넓어지더라고요. 말씀에 뿐만이 아니라 육적 생활도 부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교회가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진과 함께 육적 지경도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이런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고요, 우리가 잘 되었던 때보다 더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살고 육이 살거든요. 믿음이 커지거든요.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의 길 가는 것 같아도 마음 따라 믿음 따라 주님 주시는 결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말씀 안에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만 먹으면 영이 살고 주님의 생명을 내 속에 갖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당장 안 열리고 안 풀리는 그런 문제를 안 놓고 머리 잘 쓰고 열심히 계산하고 계획한다고 열리고 풀리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열리는 인생 되고 풀리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던 자녀가 복덩어리가 된다 했어요. 이제 안 된다. 속썩이는 자녀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애먹이던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말씀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면 영도 열리고요, 환경도 열려요. 아버지가 손을 대시면 다 열립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샘솟는 기쁨,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환경이나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다. 아멘. 이 말씀에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다.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나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고 식구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져요.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결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무엇 의미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말씀을 버리고 은혜를 주든지 사울 되지 말아요. 사울 되지 맙시다. 아멘.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사울 되지 맙시다. 이런 거를 크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사울 되지 말어. 너 그렇게 살지 말어. 그러면 상처받아. 이런 말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긋나긋하게 은혜롭게 다시 한번 합시다. 사울 되지 맙시다. 사울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다윗처럼 살아야지. 버림받은 사울 같은 인생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종들이라고 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류민이란 단어가 나오고 나그네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로는 사실 팔에 피데모스나 파로이코스나 뜻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어느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나그네라는 말은 어느 곳에 살기는 살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번역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인생은 광야와 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빌립보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실감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사람이 살면서요, 육신의 욕심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제법 믿음의 사람 같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덕을 끼치며 살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주님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고 주님 속이 많이 뒤집혀지실 것 같다, 그럴 만큼 후회스러울 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소욕은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욕심에 종되어 살지는 말아야 한다. 아멘. 육신에 매여 살 때 늘 허덕이며 살아요. 안 채워지거든요. 만족이 없거든요. 내가 죽을 병 들었어요. 그런데 뭘 한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시시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믿음 안에서의 행복, 나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절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은 악행이 뭐냐? 첫째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황제를 신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거의 신처럼 여기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심을 어지럽게 한다. 안 좋은 풍습을 퍼뜨린다. 복음 전하는 걸 보고, 그게 가장 큰 비난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야, 그런 비방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억울한 말이다. 논쟁하거나 변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비방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당시처럼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회복이 안 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전도나 부흥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목사들이 본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본은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잘하면 세상 사람도 칭찬받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요즘 더 그것이 심해진 이유는 세움받은 목사나 교회가 잘못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해시키려고 애쓰거나 변명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난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을수록 우리가 뭘 고쳐야 하느냐, 무엇을 힘써야 하느냐, 이거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살면 그래도 보는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한 번에 확 표는 안 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어질 때 기왕에 믿으려면 절보다는 교회로 가고 싶고, 기왕에 교회 나가려면 어느 교회예요? 성도교회 나오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살고 주변도 좋아지고 교회도 부흥하는 지름길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하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 사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전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청지기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거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라. 이 고백을 실제로 잘 못해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나는 청지기처럼 살지 않아요. 내가 번 돈 내 거죠. 내 자녀 내 겁니다. 우리 가정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식이 대단히 많더라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많지 않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은 지나간 날 얼마나 후회스럽지 않느냐. 이제는 지난날 잘못했던 거 반복하지 말아라. 계속하지 말아라.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하고,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상하게도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내고 다투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진 일은 안 배워도 잘합니다. 쉽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반면에 선한 일, 좋은 일은 배우고 훈련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나 육체 정욕을 이기기는 어렵지만 보혈의 능력이면 됩니다. 아멘. 넉넉히 이길 것이다. 아멘.
기왕 믿음의 길 가는 거 주님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덕을 끼치고 세워주며 살리며 사는 그런 앞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살려야 돼요.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돼요. 주변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살면서 우리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왜 그래야 되느냐?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뭔 소리야? 당장 내일이 급한데 여러분 눈앞에 일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도요, 지나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가 와요.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낮이 되면 별 소용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일이 가장 귀중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별거 아니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니까요.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긴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교에 머물다 간 흔적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녀손들이 따라오고 싶은 좋은 발자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사실 말씀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못된 왕인데 어떻게 그 왕에게 충성하고, 더더구나 이 배경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배경 환경이거든요.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나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권면을 했느냐. 당시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통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불복하고 투쟁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에요. 이게 명백한 일인데도 베드로나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충성하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로마 제국이 불의한 정권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권이에요.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했느냐? 박해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압제자인 로마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은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사실 내 마음에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도 싫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였냐? 동족인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로마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도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모두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고 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나 바울이 반로마적이었다면 로마의 치리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당장 핍박을 해도 이런 넓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택도하는 일이었고 미미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작은 희생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럴 정도로 도로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전 유럽의 복음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될 수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비록 불의한 정권이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권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멀리 봤어요. 불의한 정권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다가 때가 되면 무너뜨리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은 거예요. 실제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도 다 불의한 정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하나님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은 거예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무력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어느 세월에 복음 전파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겠느냐 싶죠. 그런데 사실 무력이나 전쟁보다 더 강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예수고 은혜였죠.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를 핍박하는 쪽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높은 지위에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기도가 잘 돼요. 마음에 흡족해요. 기도하고 나면.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미움으로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거는 실천하기도 어렵고 억지로 해도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축복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힘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혜 받고 나의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면 좋겠고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렵지만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누워있던 아이가 뒤집으면 그것도 기쁨이고, 뒤집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뒤집었다니까 이게 기쁨이고 큰일인 거예요. 뒤집은 아이가 일어나 앉으면 그게 큰일이고 걸으면 큰일이에요. 때 되면 다 걷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하면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기준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점점 믿음에 성장하고 주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면 주님께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 오늘보다 나아지는 내일, 이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복된 환경을 구하기 전에 나아져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불신자들의 비방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비방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거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절제하며 살아서 불신자로부터 역시 우리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길을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런 사람은 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사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어.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난 절대로 안 나가고 싶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내 모습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병신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부딪혀온 것은요. 이 말씀은 병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잘 믿는다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을 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자타가 공인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누가요? 내가,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를 보면서부터는 한 번 더 할게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시원찮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 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잠깐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부족하죠.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으며 살기
같이 보시죠. 첫째,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이기를 신령을 심어 전쟁의식을 가득하기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마음이 열어주옵소서. 내 예배의 흔적이 가정과 내 아름다운 흔적으로 나게 하옵소서. 꼭 이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깊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정말 불편한 환경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믿음 주신 것도 감사,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오늘 예배자가 된 것도 감사. 우리 짧지만 우리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내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물리치고 주의 전에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을 이길 만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